지난 2일에 제가 사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 70대 노동자 한 분이 2층 바닥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고 골반도 다쳤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시간 만에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병원을 이송했지만은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와 의사협회 둘 중 누가 그 책임이 큰가, 누가 잘못이 크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정부의 존재와 의사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부의 존재는 뭡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그 안전이 최우선 과제죠. 의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환자를 치유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의대 증원 확대냐 축소를 놓고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대법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조나단이 다윗에게 닥친 위험을 어떻게 제거해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나 계획은 서로에게 유익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죠. 또한 내가 머리로 생각해내서 고안해낸 어떤 계획이나 정책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은 타인에게는 또는 단체나 조직, 나아가 사회나 국가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윗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 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요나단은 평소에 아버지를 잘 살펴서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내일은 조화로, 조화로는 우리는 정을 조화로 하지만 여기 조화로는 매달 월삭을 말하죠. 월삭 예배와 축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조화로가 예배와 축제가 있는데 이날에 다윗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왜 식사에 오지 않는지 자세히 물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상한 것은 아니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군사를 몰고. 그런데도 다윗이 식사에 오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평소 자기 아버지의 말과 태도를 살펴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진심으로 보살피지 아니했다면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세히 모를지 안 모를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요나단은 자기가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살펴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 요나단은
사람이 자리에 있을 때도 잘 살피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도 잘 살피는 매우 신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또 다윗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는 결심을 했는지는 아직 확신은 가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는 호위 대장으로서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베겨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변덕이 죽고 떠다는 그런 이 사울과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도 요나단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어떤 식으로 제거해 줄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자 한다면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조면석교처럼 그러니까 아침에 바꾸고 또 저녁에 고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의 말이나 계획을 누가 믿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숨을 곳과 다윗의 안전을 위해 불만이 나는 은밀한 일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에셀바위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를 사울 왕에게서 피하여 숨겨주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요나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훗날 다윗은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이시오 나의 반석이로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은신처를 자인에게 노출을 한다? 그것은 그 자인이 상대방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군이 될 수도 있는데 적이 되면 적을 기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아니라 동지예요. 아군입니다. 든든한 파수꾼이에요.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이롭게 하면 이롭게 하지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취할 행동을 사전에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요나단의 마음은 혹시 있을 다윗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위험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주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은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 다윗의 안전에 관한 일을 사울왕이 물으면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하면 자기 아버지의 눈밖에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라도 창을 던져서 그냥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닙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나한테 손해가 나겠다. 이건 불이익이 따르겠다. 이렇게 되겠다면 그가 다윗과 맺은 맥락은 헛된 것이 되구만.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보다 다윗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계획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정책을 수정하고 취소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지금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응급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뭐 응급실 뺑뺑이 또 응급실 하이패스란 말이 떠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뺑뺑이를 돌아서 많게는 100km가 넘게 100km 가야지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패스로 되는 사람도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응급실에 복귀한다고 해서 편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계획이나 정책은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침해하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다시 한번 대고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가 태반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뭐 이게 신전에서 나온 우상제물인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상제물이라도 식물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귀신이 우리한테 영향 미치냐. 우리가 제사 음식 먹듯이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유로 또 믿음의 권리로 그걸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상제물인데 이건 제사법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먹다가 이걸 내가 왜 먹었지 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남을 구원하는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유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강조하는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 여러분 열정과 패기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보는 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절로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수단 없이는 그 사람들이 못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열정과 패기만으로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사람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일하겠다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여러분 선호하겠습니까? 사장이라면 누구를 더 뽑겠어요? 물론 뭐 열정과 패기도 있고 지혜로우면 좋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흔치가 않잖아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을 뽑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훗날에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은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기 총명하다는 말은 이 말은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인해서 국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그와 생명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요나단의 계획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이제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요나단의 이제 다윗을 향한 어떤 계획을 들어보면 다윗의 목숨을 지켜내는데 여러 수단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본문 20절 보세요. 근데 화살을 쏘는 것을 화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윗의 목숨을 지켜냅니다.
평소 요나단은 관역이 있을 거예요. 관역 말고, 관역이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향해서 쏘겠죠. 이렇게 화살을 실을 당기고. 바위를 맞추는 것을 훈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위를 맞출 수 있음에도 바위 곁을 쏘는 것을 본 병사라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요나단의 병사라면 내 주군이, 내 장군이 이상하다. 분명히 바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인데도 바위를 안 맞추고 자꾸 비껴가네? 그럼 이상하다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바울 왕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냅니까? 아이를 보내요.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한 것은 요나단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일반 병사와는 달리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아요. 자, 모시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이의 본분이잖아요. 아마도 그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프 치면은 이제 그 골프를 공을 갖다 주워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듯이 이 아이는 평소에 요나단이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연습을 하면 그 화살을 주워오는 그 아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사람들의 의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려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만이 아는 은밀한 신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화살이 쏘는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은 다윗에게 길한 소식이고 앞쪽에 있으면 뭐예요? 흉한 소식이 되게 한 거예요.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지 않느냐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누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아이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누가 보라는 거예요? 에세의 바위 곁에 숨어있는 지켜보는 다윗에게 보라는 거예요.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는 것은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이고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쪽이든지 뭐 앞쪽이든지 간에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요나단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자기가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나아가 단체나 조직, 사회나 국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도 유익이 됩니다. 다윗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를 보내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면 누가 이롭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해칠 의향이 없다 하면은 그렇죠. 왕과 국가를 위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해치려는 것을 알고 다윗을 평안히 보내주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게 다윗을 왕 삼으려 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고 강하고 견고한 나라, 열방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아닌 타인과 또 사회와 국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 하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나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도 물론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나쁜 소식이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하는 이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이나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듯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많은 사람에게 뭐 수천 장, 수만 장의 이제 전도지를 우리가 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또 전도지를 많이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 한두 사람 계속해서 느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지혜롭게 전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전기가 틀어져 있고 시장 바닥이 막 시끄러운데 거기 가서 전도해봐요. 전도가 될까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그렇죠? 지금 인도에서는 여러분 힌두교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90만이 모이고 뭐 30만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10개의 지성전을 가진 그렇게 뭐 예배당을 가진 큰 대교회 큰 분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반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한다면은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전도를 하기도 전에 잡혀서 순교할 거예요. 자, 순교하는 일은 그건 할 수 없죠. 아주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의대 전원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전원 2,000명을 막무가내로 뭐 강행할 것이 아니라 보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이라는 것도 예, 의사와 의사협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국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점차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의대 정원도 축소가 될 거고 물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따른 노인 전문 병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탄력 있게 이렇게 정책이 운영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정부와 의사,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안 나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렇죠?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앞절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요나단의 신앙을 알 수 있죠. 자, 요나단은 다윗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한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무사히 도망가게 보내는 것도 누가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죠. 다윗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나단이 세운 계획이 누구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에만 주고받았던 말은 자, 설사 요나단이 이를 어기더라도 분명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요나단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던 일이 됩니다. 없었던 일. 요나단을 비난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이 여호와를 증언자로 세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도록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둘 사이에 유한한 약속이 될 뻔한 것. 유한한 약속이 된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 그렇죠. 인간은 뭐
쉽게 어기고 명세도 쉽게 어기잖아. 그러니까 유한한 약속이 될 뻔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자로 세움으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하고 약속 또한 쉽게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요나단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어기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려도 다윗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지혜는 그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내십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생명을 다해 사랑한 다윗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모두를 멸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결국은 그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거인족 골리앗 다 모두가 벌벌 떨고 사울왕도 심지어는 요나단조차도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칼로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못 배웠잖아요. 칼로. 골리앗과 칼로. 이스라엘 구원이 냈잖아요. 모두의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자, 이 세상 지혜는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고는 땅에서 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신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난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3장 14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난 지혜는 여러분 남의 유익보다 어떻게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해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울왕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3장 15절에서 야고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자, 들으세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게 청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을 다윗이 부탁한 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이제 자기와 생명 언약을 맺은 의형제 맺은 이 다윗과의 사이에 화평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사울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독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죄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접한 것처럼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요 일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이 이처럼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려는 것은 사울과 다투지 않아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다윗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향이 없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흑심을 품지 아니했음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또 다윗을 회개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자기는 둘 사이를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다윗을 미워하지 말라 하고 다윗에게는 그런 자기 아버지를 이해해 줄 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알고 보면 다윗도 요나단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잖아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청을 하잖아요. 면연 제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면연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로 가게 해달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면연제를 지내게 해달라.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가 비었으면은 사울이 다윗이 왜 오지 않았는지 초하는데도 안 왔는지 자세히 묻거든. 그걸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말을 주잖아. 왜 그런 그 의향을 살펴볼 것을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요나단의 아버지인데, 요나단이 자기를 살리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들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들을 때는 온 소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는 벼랑 끝에서 목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에 관해 자기 아버지의 의향이 선한지 해치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정말 다윗이 몰라서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요나단의 일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게요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말을 해보았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아버지의 의향이 어떠한지 살펴서 그때의 말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나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와 또 타인, 조직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책 과제 몇 대 과제를 수행했다 하고 자기가 퇴임 후에 어떤 걸 자랑하기 위해서 공을 취하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의료정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 환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 응급실 뺑뺑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경제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나 교인들이 반대해요. 그렇죠? 교인들이 대다수가 반대해요. 그런데 강행한다?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강행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보다 강행하려다가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배고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내 기관에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말인지,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하고 일을 지혜롭게, 말을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